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사명자로 인생을 다시 살자. 다시 한번, 사명자로 인생을 다시 살자. 네, 사명자로 인생을 다시 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꽤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내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서울에 있는 그 옛날에 전화번호 책이 있었잖아요. 그 전화번호 책을 뒤져보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만 이름이 김정일이신 분이 몇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일. 그리고 그 이름이 노숙자이신 분이 꽤 있었고요. 심지어 강간범 씨, 그리고 방귀향 씨도 있었고, 그리고 여태자 씨도 있었대요. 여태자 씨.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이름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그런 거지 뭐 방귀향 씨가 정말로 방귀향이 나느냐, 뭐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노숙자 씨는 노숙자가 되겠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에이, 뭐 이름이 그런 거지 그 사람의 인생과 별 상관없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캘리포니아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니콜러스 크리슨펠트 연구팀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니셜 속에 그 사람의 인생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힘이 있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정말로 그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사망 확인서를 수백만 건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이스 알죠? 에이스가 이제 뭐 에이스다 하면은 이제 우두머리 뭐 최고로 잘하는 사람 그런 거잖아요. 에이스, 그리고 허그, 안아주다, 그리고 조이, 기쁨, 뭐 이런 어떤 이니셜을 가지고 있는, 이 긍정적 이니셜을 포함하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남자, 그 남자들은 평균 남자들의 수명보다 4년이 길었대요. 신기하죠? 자, 그리고 반면에 부정적인 이니셜을 포함하고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 피그, 돼지, 그리고 범프, 궁둥이, 그리고 다이, 죽다, 이런 이니셜을 포함하고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부정적 이니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남자는 평균 남성보다 3년 먼저 죽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신기하죠? 자, 그런데 이것도 신기해요. 여성의 경우는 좀 달라요. 여성은 부정적 이니셜을 가져도 특별히 빨리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성은 독합니다. 대단해요. 여성은 부정적 이니셜을 가져도 그냥 제 수명으로 살았대요. 자, 그러나 여성도 긍정적 이니셜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평균보다 3년을 더 살았대요. 이 평균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평균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담겨 있는 그 긍정적인 어떤 그런 그 단어, 그죠? 부정적인 단어, 그것이 자기의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2007년도에 레이프 넬슨과 조지프 시먼스라는 두 사람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름이나 성에 A나 B로 시작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A나 B는, 야, 나는 A를 받아야 돼, 최소한 B는 받아야 돼 라는 무의식적인 자극을 받아서 그 사람은 공부를 좀 더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름이나 성이 C나 D로 시작하는 사람은 높은 점수를 굳이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미국의 큰 대학에서 15년간의 모든 성적표와 이름을 대조해요. 자, 그런데 학생들의 평균 학점을 그 이름과 비교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름이나 성이 A나 B로 시작하는 학생들은 C나 D로 시작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확연한 차이가 날 정도로 높은 점수가 정말로 평균치로 얻었대요. A나 B로 시작하는 사람이 C나 D로 시작하는 사람보다. 정말 그럴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죠? 정말 그럴까? 그게 진짜 영향을 미치나? 여러분, 사실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냥 그 사람의 존재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랜덤으로
무작위적으로 붙여진 것이라고 보아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죠? 부모가 막 이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 이름으로 하자 하면서 딱 임의적으로 붙인 이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 번 붙여진 이름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도 최소 수십 번, 수백 번 그 사람에게 계속 들려줘요. 강대성 씨, 강대성 씨, 그리고 계속 강대성이라는 이름을 내가 쓰고 보고 듣고, 그러면서 그것을 매일같이 매 시간 그렇게 들으면서 나에게 인풋되는 거예요. 계속 인풋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의외로 단순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인풋된 대로, 그렇죠? 자기에게 들려진 대로, 보여진 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나의 이름대로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 성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가 꽤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죠?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요.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할 것이요. 그 이름의 뜻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야곱을 향해서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그 야곱을 향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 이제 할 것이다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하면서 그 새로운 이름을 베드로에게, 그렇게 시몬이란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동안 잘 쓰고 있던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일까? 이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이름이 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이름을 너무 오버해서 막 이렇게 너무 특이하게 좀 지으시면 안 됩니다. 예, 자녀들이 고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본문의 어떤 주인공 격이 되는 이 삼갈이라는 사람, 이 사사인데요. 이 삼갈은 그 이름부터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꼬여버린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자, 고대 자료에 의하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헷족속의 왕의 이름이 삼갈이었어요. 그러니까 헷족속, 가나안 그 원주민, 그 헷족속의 왕의 이름이 삼갈이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는 삼갈이라는 이름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마치, 그죠? 한국 사람이 마치 피터 뭐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그죠? 이런 이름 쓰지 않잖아요. 뭐 카펜터 뭐 이런 이름 안 쓰잖아요. 윌리엄 이런 이름 절대 쓰지 않잖아요. 혹시 뭐 쓰시고 싶으면 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름을 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부모가 외국인이구나 뭐 이렇게 추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갈이란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헷족 속의 왕 중에 삼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삼갈이란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의 이색적인 이름을 듣고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를 알듯이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보니까 삼갈 앞에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낫의 아들. 그러니까 아낫이 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이 아낫은 어떤 이름이냐면 가나안 지방의 토착 여신의 이름 중 하나예요. 바알신의 아내라고 불리는 여신들 중에 한 바알의 아내의 이름이 아낫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 여신의 이름을, 그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이라면 최소한 그의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바알, 그 토착, 그죠? 그 이방 민족의 혈통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삼갈은 왜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활동했을까?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아낫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민족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겠냐.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었는데 그 자녀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키우면 믿음으로 키웠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아낫이고 자기의 이름은 아버지의 어떤 그 맥락을 가지고 있는 삼갈이라는
그 이방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게 거하면서 살고 있지만 북의 혈통으로는 분명히 이방인이고 가나안 원주민의 혈통이고, 그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렇고 삼갈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이 아낫의 아들 삼갈, 한마디로 그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통 주류 사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혈통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낫의 아들 삼갈이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소모는 막대기로, 자, 아까 읽었던 31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도 이스라엘을 뭐 하였다고요? 구원하였다. 여러분, 삼갈이 했던 일은요, 야, 삼갈은 애를 잘 낳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삼갈은 자기 집안을 행복하게 잘 꾸렸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 유익을 주었던 사람이야, 이 정도도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구원해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침공 속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삼갈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을 막아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의 중심 가운데 있던 사람, 삼갈.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딱 봐도 이방 민족 출신이고, 그죠?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가나안 토착 그 여신의 이름을 딴, 어떻게 보면은 그 여신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했으니까 여기는요, 이교도의 그 뭐 제사장 가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통이 굉장히 이스라엘과 거리가 먼, 여러분, 그런 혈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낫의 아들 삼갈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12사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블레셋 침공 속에서 구원한 그 한 명의 사서로, 구원자로 그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것만 해도. 자,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싸웠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가 홀로, 이렇게 맥락상 홀로입니다. 홀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아니, 어떻게 홀로? 어떻게 600명을? 그리고 그럼 어떻게 뭘 가지고 싸웠길래 그렇게 이겼어?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우리를 더 놀랍게 합니다. 뭘 가지고 싸웠다고 나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는요, 말 그대로 소 몰 때 쓰는 막대기예요.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소를 몰 때 쓰는 그 막대기가 꽤 길었다고 하면 2m에서 2.5m. 한쪽에는요, 소를 한쪽으로 이렇게 몰 때 소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가죽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아프게 해야지 소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긴 막대기라 해도 그냥 막대기 나무일 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진작부터, 그죠? 진작부터 철기 문명을 소유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어떻게 철을 이기냐고요. 막대기로 어떻게 철제 칼과 창으로 덤비는 사람을 대적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웠던 삼갈,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들고 싸운 거,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갈이 전쟁을 미리부터 준비해갖고, 그렇죠? 블레셋이 쳐들어올 걸 미리부터 알고, 그리고 용사가 되기 위해서 미리 전투 연습을 하고, 그 전사의 그 수련을 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싸워야 될지 막 이렇게 준비하고, 뭐 그렇게 용사로 거듭나서 그냥 혼자서 막대기를 가지고서도 600명을 쳐 죽이는,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맥락상 이 분위기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삼갈은 그냥 농부였단 말이에요. 그 자기에게 들고 있던 게 소모는 막대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들고 그냥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그 평범한 농부가 소모는 막대기를 그 하나 쥐고서 싸우는데, 하나님은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도 충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잘것없는 그 막대기, 보잘것없는 그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니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삼갈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뜬금없이 소모는 소 몰면서 농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역사 속에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왜 삼갈이어야만 할까요? 자,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사사기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자,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그리고 야엘의 날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 여인 야엘이 이렇게 또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같이 찬양하고 있는 건데, 자, 삼갈의 날에, 삼갈이 살았던 시대를 말하는 거죠. 자, 삼갈이 살았던 시대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 대로가 비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행인들은 대로가 아닌 오솔길로 다녔다. 자,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그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highways were occupied, unoccupied예요. Unoccupied and the travelers walked through byways.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하이웨이, 그 고속도로 같이 넓은 대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unoccupied, 그거는 비어 있었어요. 글로 다녀도 돼요.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트래블러, 여행자들은 walk through byway, byway가 이제 샛길, 그죠? 이 돌아가는 길, 좁은 길,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넓은 고속도로 같은 길을 놔두고 저 샛길로 그렇게 우회해서 숨어 다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왜 사람들은 대로를 놔두고 샛길로 돌아다니냐? 왜 그랬냐?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민족이 처한 그 암울한 상황, 그들이 이 민족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피해서 이렇게 샛길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저 이집트로 내려가야 한다면, 그 남방으로 내려가야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샛길로, 오솔길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굉장히 굴욕적이고 참혹한 상황이죠. 민족이 힘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무서워서 멀쩡한 대로 놔두고서 그렇게 피해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샛길로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사기 5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분위기, 그렇죠?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한번 추론해 본다면, 여러분 삼갈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런 소 몰고 다니는 그 평범한 농부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 등장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용맹한 전사가 되어서 소모는 막대기로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민족을 구원한 용사가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삼갈은 그냥 소 몰고 다니면서 밭 갈고 농사 짓는 평범한 농부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를 택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의 눈과 그의 생각, 그의 내면, 아마도 소를 몰고 다니고 농사를 짓고 있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민족에 대한 그 아픔, 상처, 그 시대의 암울한 상황,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통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인데 우리가 왜 저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저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런 참담하게 그 민족이 처한 현실을 참담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아파할 줄 아는 사람,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삼갈이, 그죠?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고 막 기도도 안 하고 한 사람에게 갑자기 막 성령이 팍 임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지금 이렇게 그 다른 이민족 앞에 치이고 눈치 보고 비굴하게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슬퍼하며 아파하고 있는 그 삼갈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삼갈, 근데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누구를 들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로 그렇게 사용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삼갈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로워져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당장 준비된 것이 없으니까 소문은 막대기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물고 다니면서 희희낙낙하고 나라가 어찌 되었든 민족이 어찌 되었든 시대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 개의치 않고, 그죠? 영혼에 대해서, 뭐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나는 오직 관심이라는 것은 그냥 매일매일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일은 뭐 하며 살까, 오늘은 뭐 하며 즐기며 살까,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사명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은요, 맥락 속에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이 오늘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그죠? 이 교회의 침체,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 대로를 놔두고 오솔길로 피해 다녀야 하는, 그죠? 교회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죠? 비난을 받고 있는 이 교회의 위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죽어가는 많은 성도, 많은 사람들, 영혼들, 이게 좀 보여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저렇게 많을까? 여러분, 그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아파하고, 그죠? 그렇게 참담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명자로 나아가는 그게 맥락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변화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을 좀 벌면 될 것 같아. 사업이 잘 되고 또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면 내가 좀 변화되지 않을까? 내 인생이 좀 바뀌지 않을까? 뭐 바뀐 것 좀 있겠죠. 집을 조금 큰 데로 이사한다든가, 좀 이렇게 옛날에 없던 거 살 수 있다든가, 좀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든가, 그 정도의 변화는 있겠죠. 그렇지만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 바뀔 것뿐이에요. 그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공부 좀 해야겠어, 교양 좀 쌓아야겠어.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 앞에 조금 아는 체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난 안다고 하면서 몇 가지 더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한다고, 그거 배운다고 그 사람 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 여러분, 인생은요, 그런 거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그런 거 조금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이것 하나로 확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되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삼갈처럼 바뀌어요. 자기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나는 사명이 뭘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명자로 살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내 목숨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은요,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저 더 가치 있고 더 귀중한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 사명 속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막스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밧줄을 끌어서 점점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리게 해보았다고 합니다. 밧줄을 끌어서. 근데 링겔만은요, 사람들이 혼자 일할 때보다 집단으로 같이 일할 때 더 열심히 일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밧줄 하나를 같이 붙들고서 같이 끌면은, 그죠? 같이 으쌰으쌰 하니까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것을 끌 수 있고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반대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혼자 일할 때는 각 개인당 약 85kg를 들어 올렸대요. 자, 그런데 집단으로 일할 때는 한 사람당 65kg밖에 들어 올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하면, 그죠? 같이 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 나 50이 아니라 그죠? 80으로 이렇게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둘 다 낮아졌대, 둘 다. 자, 그런데 한 사람당 일할 때는 오히려 더 자신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정확하게 몇 킬로인지를 나에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힘을 온전히 다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그 이야기인데요.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놓고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각자의 그 의견들을 막 이렇게 꺼내면서 나누면서 회의하는 거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은 다 같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 것보다 각자에게 너 아이디어 이렇게 적어와, 너 아이디어 적어와 해서 각자에게 임무를 주어서 다 모아서 아이디어를 펼쳐놓는 그 아이디어가 딱 이렇게 모여서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가 훨씬 더 많았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의견을 내지 않아도, 내가 그죠? 좋은 그 안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산 효과, 방관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꼭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내가 해야 할까? 다른 사람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회피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각자에게 나를 향한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꼭 너밖에 없어 같이 이렇게 주셔요. 너밖에 없어. 여러분, 요나가요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그거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라, 전파하라.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니느웨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을 반대로 막 뛰어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집요하게 그 요나를, 그죠? 물고기의 밥이 되게 해서라도 다시 그를 회개시켜서 그 니느웨의 선지자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좋은 선지자들 많아서 호세아 선지자도 있고 등등 좋은 선지자 많았어요. 근데 왜 요나냐고요? 왜 요나냐고요? 사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사명으로 그렇게 오는 겁니다. 핑계하지 못할 나만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주님. 아니, 이거 그냥 목사님이 하면 되잖아요. 나보다 더 뛰어나고 신앙이 좋은 사람 저기 있는데 그분들이 하면 되잖아요. 이거 여유 있는 사람이, 시간 많은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그 사명은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사명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그렇게 주시고 그를 부르실 때, 자,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장 5절인데요. 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너를, 그죠?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사명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 이 사명 내 거 아니라고, 내가 이거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빼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거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말하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명령대로 행하라.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이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입니다, 모세처럼 할 만한 자를 부르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뺀다고요.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뭘 하겠어요? 저는 시간도 안 됩니다. 저는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자신을 신뢰해서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조건을 보니까 야, 나는 이 정도 할 만하네 해서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600명의 블레셋 대군을 홀로 상대하는데, 여러분 삼가는 어떻게 되었어요? 야, 내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이거는 아니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는 위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 블레셋의 대군을 혼자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홀로 싸웠던 사람, 그 삼손이 낙의 턱뼈를 붙잡고 그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일, 와, 그것과 거의 버금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 블레셋의 대군을 보고서 위세가 꺾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소모는 막대기, 그거 가지고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마 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소모는 막대기로도 충분히 저 블레셋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 소모는 막대기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싸우라고 하셨으니까 이기게 하시리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강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죠? 그게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을 믿고 가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사에서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야, 여기는 너무나 척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밖에 없어. 사장부터 이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교회 다니는 사람 있는데, 이거는 뭐 그 문인만 크리스찬이야. 야, 여기서는 야, 나도 별 수 없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혼자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오지에, 나를 여기에 선지자로,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나 여기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불신자들 사이에서 내가 같이 끌려다니지 않고 이 속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나의 신앙의 수준은 그 정도 되지 않지만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를 쥐고서 그저 블레셋을 맞서는 삼갈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홀로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예수를 혼자 믿고 나의 부모도 예수를 믿지 않고 나의 남편도 뭐 아내도, 그러니까 나 혼자서 어떻게 뭘 하겠어.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명자로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대로를 피해서 오솔길로 다녀야 되는, 여러분, 그 상황,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왜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까? 가족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의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주님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물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감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상갈과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갈은요 출신도 빈약했어요. 가진 무기도 그 소모는 막대기 아주 빈약했어요. 근데 그가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되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나아가서 사명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바뀌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예레미야를 부르신 부분, 그 예레미야 1장의 그 뒷부분이거든요. 1장 17절 이하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야, 너는 혼자야. 그리고 너는 이 시대의 타락한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을 대해서 너가 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주를 선포해야 돼. 그들이 당장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가두려고 하고 너는 그 앞에서 굉장히 무력하게 느낄 테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과 쇠 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해서 그들이 너를 칠 것이나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나이지만 이 백성들을 상대해서 네가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명자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명 가지고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300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 예레미야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와 같이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고 사명자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낫의 아들 삼갈, 여러분 그 이름부터가 그렇죠?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에 뭐 이런 뭐 사사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 손에 들려있는 그 무기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삼갈을 들어서, 그리고 그 삼갈이 쥐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삼갈이 그죠? 그 민족의 그 아픔, 대로를 놔두고 오솔길로 피해 다녀야 되는 아버지의 그 민족의 아픔을 두고 아마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날 그리고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삼갈과 같은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먹고 사는 일,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냥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일, 여기에만 그냥 몰두가 되어서 나라가 어찌 되었든 민족이 어찌 되었든 주위에서 영혼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민족을 끌어안는 사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안는 사람. 그래서 누구 없느냐, 내가 사명을 줄 사람이 없느냐 하실 때 정말로 그렇게 준비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르소서. 주여 하나님, 그렇게 그 삼갈에게 주셨던 그 사명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가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명자가 되어서 직장 가운데,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삼갈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로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쓰시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사명으로 변화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믿고 그 수많은 막대기를 가지고서도 블레셋을 그렇게 대적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의 일만 아버지 신경 쓰며 이 땅의 일에 욕심을 내며 이 땅의 일만 계획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중요한 그 사명을 놓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깝지 않은 그 귀중한 가치, 그 귀중한 사명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사명자로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사명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모든 막대기를 쥐어주시며 그것 붙잡고 싸우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600명의 블레셋 군수 앞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위세가 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맞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